우리가 주일 이 시간은 오후 시간이면서 저희들이 영광의 40일로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영광의 40일 5번째 시간이죠. 제가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영광의 40일도 원래는 6주간의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6주 동안에 우리가 6가지 주제의 내용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이 영광의 40일은 한 주간에 5개씩 저희들이 30개의 말씀으로 원래 구성이 되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교회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진행되어지면서 이 과정을 우리 젊은이 예배 시간에 이 주일 오후 시간을 통해서 영광의 40일을 진행을 하는데, 오늘은 그 6가지 주제 중에서 첫 번째 주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가로막는 악한 영의 세력들, 그리고 변질시켜버리는 세력들, 이 부분들을 저희들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시간에는 아말렉을 진멸하라, 두 번째 시간에는 블레셋을 물리쳐라, 세 번째 시간에는 여부스를 정복하라는 말씀이었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가나안의 7 족속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아말렉은 내 심령 깊숙한 골짜기 속에 숨어있는 존재고, 블레셋은 늘 내 옆에서 따라다니는 존재고, 여부스는 내 안에 숨어있는 게 아니라 떡하니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우리를 비웃고 있는 세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각각의 영적 의미들을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이 악한 영의 세력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가나안의 7 족속이 품고 있는 이 악한 영의 기질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가나안의 7 족속이 오늘로 이야기하면 우리 안에 늘 우리를 지배하고자 하는 7 귀신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고, 가나안 족속을 여호수아가 물리쳤던 것처럼 우리는 진정한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7 귀신을 몰아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7 귀신을 몰아내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요 7 영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7 영의 능력으로 7 귀신을 몰아내고, 그리고 7 교회로 세워지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을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방언하는 것 같아요. 그 7 족속, 7 귀신, 7 영, 7 교회. 성경이 이 7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원리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지난주 말씀이 이 시간에 좀 길어서 제가 이 지난 시간의 내용들을 너무 많이 오랜 시간 동안 반복을 하면 또 오늘도 길어지면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에 참여할 때 많이 고민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그렇게 좀 짧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한 내용들이 잘 이해가 안 되면, 다행히 이 시간은 우리가 온라인으로도 우리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 시간에 동영상을 우리가 잘 녹화를 하고, 그리고 그 내용을 밴드에 올려 놓았습니다. 혹시
그 영광의 40일 밴드에 가입을 안 하신 분은 전사님들께 말씀을 드려서 들어오셔서 이제 요 영광의 40일 잘 이해가 안 됐던 부분들이 있으면 다시 보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다시 보기는 3주 안 기다려도 돼요. 또 뭐 어떤 포인트나 뭐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웰컴입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함께 이 과정들을 좀 잘 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조금 이제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내용은 다 알고 있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암몬 모압을 경계하라. 암몬 모압을 경계하라. 도대체 무슨 이야기일까? 여러분, 암몬 하면 어디를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이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요단강이 이제 이스라엘 동편으로 이렇게 흐르고 있고, 그 요단 동편에 요르단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요르단의 수도가 암만이에요. 암만. 성경에는 암몬 이렇게 나오죠. 예? 항상 이쪽의 언어는 암만, 암몬 같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암몬은 어디에 위치하는 그러한 족속이냐면, 이스라엘 지도를 그리는 가장 쉬운 방법은 지중해를 그리는 것과 그리고 갈릴리 호수와 사해를 딱 그려놓으면 우리가 금방 이 이스라엘 지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 갈릴리 호수로부터 이 사해로 흐르는 이 강이 요단강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갈릴리 동편에 있는 지역이 암몬 이 지역인 것이고, 사해 동편에 있는 지역이 모압인 거예요. 이 둘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족속들이에요. 그리고 그 모압 족속 아래에 에돔이 위치합니다. 그래서 이 에돔은 에서의 후예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 위에 있는 이 암몬과 모압의 이야기를 알려면 우리가 누구를 알아야 되냐면 롯을 알아야 돼요. 롯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조카 이렇게 알고 있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보통 조카 그러면 이렇게 아기로 생각을 하잖아요. 나한테 조카니까. 나보다 되게 어린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성경을 보면 이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였지만 늘 아브라함과 대등한 모습으로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몇 가지 우리가 그렇게 볼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족보로 따지면 조카지만 결코 나이는 아브라함과 롯 중에 누가 더 나이가 많느냐, 이거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나이는 우리가 그 나이가 언제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알 수 있는 게, 그 아버지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70살에 새 아들을 낳았다는 이야기냐? 그건 아니죠. 이 새 아들에 대한 이야기는 70살부터 아들을 낳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새 아들을 낳은 거예요. 70이라는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성경은 늘 이 70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우리에게 7 곱하기 10, 언약이 완성되어지는 숫자가 70인 거예요. 성경은 이 70이라는 숫자를 계속 우리에게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데라가 70세에
이 세 아들을 낳았다는 이야기는 이 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완성해 나가는 언약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진짜로 70세에 낳은 아들은 누구냐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 세 아들 중에 가장 장자가 하란으로 보는 게 옳아요. 왜냐하면 이 하란은 롯을 낳았어요, 아들을. 그리고 두 딸 밀가와 이스가를 낳는데 그렇게 하고 죽어요, 이 하란이.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보면 이 하란이 죽음의 아들로 등장을 하는 거고, 그 하란의 아들이었던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오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 갈대아 우르에 있었던 이 데라의 가문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옮겨오는 과정 중에 중간에 하란이라는 곳에 머무릅니다. 참 성경을 보면 하필이면 이들이 가나안 땅으로 오다가 머물렀던 장소가 하란이에요. 하란하면 누가 생각나요? 죽은 아들 하란이 생각나는 거죠. 예? 그 땅에 와가지고 아버지 데라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데라가 죽은 다음에, 물론 기다린 건 아니죠, 그 아버지로 인하여 멈춰서 있다가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아브라함이 다시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올 때의 나이가 75세예요. 데라가 205세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데라가 130세에 낳은 아들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70세에 낳은 아들이 하란이었고, 이 하란의 아들이었던 롯이 몇 살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하란과 아브라함과는 60년 터울이 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둘이 대등한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 전혀 어색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하란의 딸이었던 밀가는요, 자기 삼촌하고 결혼하잖아요. 이게 맞는 거죠. 나홀하고 밀가가 결혼을 해서 이 하란성의 주인이 돼요. 성경이 이런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유들이 있는데, 자, 오늘은 요 과거의 어떤 이야기들을 배우는 시간이 아니고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 내용을 풀어가야 되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둘이 대등한 모습인데, 정말 놀라운 일은 이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된 것, 이것이 놀라운 은혜요 축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와보니까 사실은 약속의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근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이 어디로 내려가냐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성경이 그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과정들 속에서 롯의 위치를 설명해 주지 않지만 우리가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을 생각을 해보면 이 롯은 애굽의 아름다움을 보고 와요, 그때. 그리고 이 애굽으로부터 다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올려보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롯을 엄청나게 복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얼만큼 복을 주시냐면 도저히 이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그러한 축복의 모양을 주시는 거죠. 풍요로운 삶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러면 롯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나는 이 은혜와 풍요를 누릴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내가 이렇게 풍요를 누리고 사는구나, 이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늘 다투고
싸우는 장면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이 싸움을 말려야죠. 그런데 더 많은 것들을 차지하기 위하여, 더 유리한 부분을 차지하기 위하여 이렇게 갈등하고 다툼을 할 때 이제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헤어지는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선택권을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주냐면 롯에게 주는 거예요. 여기에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택을 나의 선택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롯은 애굽의 아름다움을 보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롯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출발점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의 땅인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 하나님은 이 롯의 삶을 간섭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가 차지했던 소돔 고모라는 사람의 눈으로 볼 적에는 멋진 장소였고 엄청나게 발전된 그렇게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모습으로 비춰졌지만 이 땅은 전쟁의 땅이었어요. 세계대전이 일어나죠. 북쪽에 네 나라가 연합을 해서 남쪽의 5연합군을 공격하는 거예요. 여기에 결국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었던 이 롯이 포로로 붙잡혀가게 되는 그 이야기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포로로 붙잡혀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집에서 길리온 318명의 용사를 데리고 쫓아가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그리고 자기 조카 롯을 구해오는 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 롯은 깨달아야 되는 게 있어요. 자, 말씀을 따라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 땅에 온 건 잘한 일이에요. 그러면 늘 자신의 삶이 이 아브라함의 은혜 안에 있는 삶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복 주셨을 적에 오히려 더 복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하여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을 때 하나님이 전쟁을 통해서 그곳은 살만한 곳이 못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얼른 그곳에서 빠져나와 아브라함과 함께 거주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로 세워져야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이 롯에게 요구하는 모습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롯은 그 상황 속에서도 빠져나오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18장, 19장 이야기를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나그네를 대접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리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롯의 이야기가 나오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하나님을 대접하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되죠. 이렇게 아브라함을 방문했던 하나님의 두 천사가 롯을 방문하게 됩니다. 방문하는 이유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것이고, 그리고 그 멸망으로부터 롯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거예요. 자,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롯의 가정을 방문한 이 하나님의 사람 둘을 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던 사람들이 이들을 상관하기 위하여 난동을 피우는 그들의 죄악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요즘 우리가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특별히 이번 코로나19 때 이 게이 클럽이 이제 문제가 되어서
그 확진자가 나온 곳이 그 게이클럽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순간에 왜 성소수자를 보호하지 않느냐 하면서 어마어마한 사회적 반발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저도 제 나름대로는 되게 열려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좀 폭이 넓은 사람이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또 신앙은 우리가 늘 보수적이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진보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늘 열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저분들이 또 추구하는 저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적인 보수와 진보가 아닌 신앙의 이야기를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동성애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만한 그러한 일들이 아닙니다. 이 배경에는 인간의 탐욕과 또 인간의 죄성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동성애자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 실상의 모습들이 얼마나 쾌락을 추구하고, 그리고 그들 안에 굉장히 완악함과 더러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일단 놓치면 안 돼요. 그런데 성경은요, 이 동성애를 통해서 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냐면, 인간의 완악함이 얼마만큼 완악한 것인지를 동성애라고 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드러내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동성애자가 아니니까 이건 내 얘기가 아니라 그 소돔 사람들, 고모라 사람들, 또 우리가 이제 순리를 영리로 바꾸어 쓰지 말라는 그 말씀을 들면서 이 땅의 동성애자들, 그들이 이 내용을 들어야 된다? 물론 그들이 대표적인 드러나 있는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 동성애라는 내용을 통해서, 나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버린 우리의 죄악의 모습을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것처럼, 동성애를 통해서 사람을 탐욕의 대상으로 늘 추구하고 있는 우리의 악함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동성애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그들의 그 완악하고 추악한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가장 먼저 내 안에 있는 탐욕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내 모습임을 알아야 돼요. 나의 완악한 모습. 그게 뭐냐? 내가 사람을 이용을 할 때,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사람을 이용을 합니다. 순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부어지는 게 순리예요. 이 순리를 우리가 영리로 바꾸었어요.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나의 유익을 위한 도구로 쓰는 거예요. 친구를 사귈 때에도 우리 마음은 늘 어떤 마음이에요? 이 친구가 나에게 도움이 되면 삼켜요. 친하게 지내요. 근데 내가 늘 이 친구를 만나서 손해가 되고, 그리고 나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면 그 친구를 버립니다. 이게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의 영인 거예요. 그러면 동성애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흘려보내지 아니하고, 사람을 자기 탐욕의 도구로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경쟁하고 싸우고 이기고 있는 그러한 우리의 악한 모습들을 드러낼 때,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모습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동성애자들이 그렇게 나의 성적 취향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그 인권을 보호해 주려고 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게 아니라, 진정한 인권의 보호는 그들이 주님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인권의 보호 아닙니까? 그 죄악 가운데 있는 인권을 보호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의 죄인됨을 알려줘야 돼요. 보호해야 된다고요. 뭘 보호해? 그 사람 불쌍하니까. 예,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건 맞아요.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가 그들이 나는 성소수자라고 하는 것들을 빌미로 해서 엄청난 타락에 그 길을 걸어가는 걸 우리가 내버려 둘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게 이제 이들을 향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하여, 내가 어떤 성적 취향이 아니라 우리 인간에 있는 탐욕은요, 다 얘기할 수 있어요. 나 먹을 거 끌리는데. 먹을 거 끌리죠. 뭐 안 끌리는 사람 간혹 있겠지만 먹을 것만 보면 견딜 수가 없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많이 먹는 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들에 대하여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지. 성소수자라고 해서 그들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뭔가를 우리가 열어주는 것,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일까? 그건 아니겠죠. 근데 이 동성애를 대하는 우리의 바른 시각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모습을 보고 회개하는 것으로부터, 이 회개 운동으로부터 우리는 이 동성애에 대한 접근을 시작을 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로 동성애로 대표되어지고 있는 이 죄악된 세상을 향하여 당신들은 죄로 인하여 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예수만이 살 길입니다. 예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세요. 이것을 외치는 자들로 우리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소돔 사람들이 왜 이런 일들을 진행하는 거예요? 나그네를 자기 탐욕의 대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기려고 하는 거죠. 그 악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지역에 온 나그네가 그 높낮이에 상관없이 어떤 존재이든지 우리가 아브라함이 그 나그네를 마치 천사를 대접하듯이 그렇게 대접을 하다가 하나님을 대접했던 그 모양처럼 우리는 서로를 향하여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부어주는 모습으로 대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고,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롯이 돌아왔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곳을 심판하시겠다, 이 이야기를 했을 때 롯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요? 그 지역의 죄악된 모습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본인이 말씀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이 이 롯을 구원하기 위하여 천사를 보내어 주시는 그러한 일들이 있지만, 그 지역의 악함으로 인하여 결국 본인의 신앙조차도 지키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 속에서 롯은 빠져나와 아브라함에게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맞는 일이에요. 하지만 롯이 여전히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히 망해버렸는데 그 망한 상황 속에서도 아브라함에게로 돌아오지 않고 어디로 가는가? 자, 우리 1번에 3번을 보면 창세기 19장 30절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롯이 시작.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예, 소알로, 산으로, 굴로 옮겨가고 있는 이 롯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롯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는가? 그에게는 애굽의 아름다움이 들어오는 순간 그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어져 버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될 인생이 세상의 아름다움에 빠져버리는 이 순간에 결국 그의 인생이 세상을 흘러갈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바뀌어졌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아브라함에게로 돌아오지 않은 롯은 세상적인 것으로 위로를 받고자 하는 거예요. 몸만 소돔에서 나왔지 소돔의 문화가 그를 덮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보게 되는데요. 이제 모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재산을 소돔이 불탈 때에 함께 다 불태워졌어요. 우리는 내가 추구하던 것들을 하나님이 불태워버릴 때에 내가 정말로 붙잡아야 될 것은 믿음의 세계요 하늘의 세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붙잡지 못하고 결국 산으로 굴로 세상으로 전전하는 이 롯의 모습, 그 억울함과 분함을 풀 길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가 이 모든 것들을 풀기 위하여 세상적인 방법으로 위로를 받고 있는 롯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롯이 그의 두 딸과 근친상간을 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두 딸이 아버지로부터 아이를 가져서 이제 대를 이어가고 종족을 보존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아버지를 술을 마시게 하는 거예요. 아마 술에 취해 그리고 향락에 취해 뭔가 잠시라도 이 고통을 잊어버리고자 하는 롯의 삶의 모습이 예측되어지는 그러한 장면이고요. 결국 그러한 롯의 모습 속에서 암몬과 모압이라고 하는 어둠의 자식이 나오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3번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모압과 암몬 자손의 운명 그랬어요. 모압은 어떤 의미냐? 아버지로 말미암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암몬은요, 내 아비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저주의 이름이에요. 근친상간을 나타내는 이름이에요. 조상 롯의 수치를 영원히 후세에 알리고 있는 이름이 모압과 암몬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롯을 이야기할 때 롯은 그러면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 내용을 물을 때 저는 롯을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큰 그림 속에서 보면 구원을 받았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그의 어둠의 자식들은 결국 어떤 모양이 되느냐?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고 결국 심판의 대상이 되어져 버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잠시 엿볼 수 있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와 에돔 연합군이 모압을 정벌하러 갔을 때에 엘리사로 인하여 결국 하나님의 승리가 이 연합군에게 주어지죠. 모압은 이들을 당해낼 수 없을 때 모압 왕 메사가 어떤 일을 벌이죠? 자기들이 섬기는 신 그모스에게 자신의 뒤를 이어 왕이 될 마다들을 인신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끔찍한 우상숭배의 나라, 최고의 종교적 열정, 잘못된 종교적 열정을 통해서 자신의 운명을 새롭게 해보고자 하는 그 불신앙의 모습이 모압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장면들을 보게 되는 거고요. 암몬 역시요, 철저히 그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삶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신명기 23장 3절, 4절, 4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만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영원히 구속사에서 제외되어져 버리는, 그렇게 유기되어져 버리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완전히 돌아서지 않은 롯으로 인하여 어둠의 자식 암몬과 모압이 나오게 되었고,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됨을 당하고 영원히 유기되어져 버리는 모습.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 오늘 우리의 이야기를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암몬의 이야기, 모압의 이야기는 한참 과거에 있었던 그 어느 시대의 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죄악의 이야기인 거예요. 자, 먼저 암몬,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암몬을 향한 배려죠. 신명기 2장 19절입니다. 시작. 암몬 자손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자손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자, 이 암몬과 다투지 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암몬을 여전히 보호하시고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들이 사는 길은 롯이 사는 길이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처럼 암몬이 사는 길은 이스라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것,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사무엘상 11장의 말씀을 보면 암몬 왕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를 쳐들어오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기억을 할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다, 그들의 죄악성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게 뭐 끔찍한 이런 일들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들이 철저히 이스라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될 자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해오는 그들의 죄악상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울 왕이 이들을 물리치는 그 이야기들, 우리가 함께 이미 공부를 했던 내용들인 거예요. 자, 이들을 완전히 제압을 하고 이들로부터 조공을 받은 왕이 있는데 그게 다윗 왕이에요. 그 다윗 왕으로 인하여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로 세워질 수가 있는데, 결국 그들은 그 은혜의 길들을 다 내려놓고 결국 자기를 위한 길을 걸어가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되어지죠. 다시 한번 13절부터, 아모스 1장 13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높이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내가 라빠성에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사르되 전쟁의 날에 외침과 회오리 바람의 날에 폭풍으로 할 것이며 그들의 왕은 이 그지도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야 될 자들이 자기 지경을 스스로 넓히기 위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라버리는 이 끔찍한 죄악을 저지른 암몬 자손, 암몬 사람들, 결국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는, 유기되는 그러한 심판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모압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모압 왕 발락 이야기를 알고 있어요. 모압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발락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하여 거짓 선지자 발람을 고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나안 입성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민수기 25장에 보면 바알부올 사건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서 음행을 저지르는 거죠. 바알에게 넘어간 거예요. 발람에게 넘어간 거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사시대 모압 왕 에글론이 침략을 하기도 하고요. 그럼 이 모압을 완전히 정복했던 이스라엘 왕이 누구냐? 그 왕 역시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윗이 이야기하는 예수로 복음으로 정복당하는 것이 은혜임을 이 모압이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기억날지 모르지만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려두는 그 정복 이야기, 요건 뭐 키 큰 사람 죽이고 작은 사람 살려줬다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성인은 죽이고 작은 아이들은 살려주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두 줄은 죽이고 한 줄은 살려두었다는 그 의미가 담겨 있는 말씀이라고 제가 전에 함께 나눴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그 모압의 죄 한번 볼까요? 2장 1절로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음이라. 내가 모압의 불을 보내리니 그리옷 궁궐들을 사르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죽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 모압의 죄를 이야기할 때마다 이 모압이 얼마나 잔인한가, 자기 아들을 불살라 죽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에돔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다는 것, 이들이 얼마나 끔찍하게 자기 힘을 과시하며 그 원리대로 살아갔는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압과 암몬은 무엇인가? 한번 따라합니다. 부끄러움. 부끄러움, 좀 크게 따라할까요? 부끄러움. 부끄러움. 여러분, 우리가 왜 부끄러워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서 나오는 부끄러움은 뭐예요? 왜 이 암몬 모압이 부끄러운 자녀들이 되었죠? 롯이 바벨론에서 왔잖아요. 세상에서 빠져나와 약속의 땅 가나안을 가게 될 때,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갈 때 롯도 그와 함께 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을 붙잡고 나아갈 때 이 롯은 은혜의 길이 열렸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목자들을 축복하셨어요. 그러면 롯은 자신이 살아야 될 길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고 있었어야 돼요. 철저히 아브라함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붙잡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살 길인데, 그 예수로 인하여 복을 받는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세계는 주변만 맴돌고 있다가 여전히 이 세상의 복을 내려놓지 못하고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쾌락을 즐기면서 적당히 은혜 생활하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신앙인의 부끄러운 모습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구원은요, 흔히 부끄러운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누가 부끄러운 구원을 받느냐? 일생을 자기 멋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당신 그대로 죽으면 지옥 가니까 예수 믿으라고, 지금 고백하라고, 그게 마지막 순간에 고백하고 죽은 사람을 보통 믿음의 사람들이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부끄럽고 안 부끄럽고 그런 게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철저히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자, 그렇다면 지금 정말 부끄러움은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는데 그 구원의 기쁨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참된 신랑이신 예수를 놔두고 우리가 음행의 길을,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으로 여전히 나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부끄러운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암몬 모압이에요. 그게 우리들이에요. 예수에게만 우리의 눈이 꽂혀서 그 주님과만 연합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이제 잘 됐어요. 우리가 코로나19로부터 다시 회복하잖아요. 이제부터는
적당히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성전 주변만 맴도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 안으로, 예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부끄러움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길이 뭐냐? 자, 세 가지 정리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눈에 보이는 신앙생활에서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 종교적인 모습 같지만 저는 여러분이 정말 세상 것을 과감하게 내려놓는 소돔, 고모라, 애굽의 아름다움, 이 모든 것들을 우리의 삶에서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는 그 눈에 보이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여주어야 되겠다. 왜 그래요? 이 롯이 가장 먼저 타락하게 된 배경이 애굽의 아름다움을 본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제대로 된 것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잘못된 것을 보니까. 제가 지난주에 네 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눌 때 어떤 이야기냐면, 제발 집에 가서 정리부터 좀 하시라. 기억나세요? 눈에 보이는 것, 이것부터 우리가 고쳐나가자.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이 듣는 음악, 여러분이 입는 옷, 여러분이 가는 카페, 또 여러분이 늘 자리하고 있는 그 자리가 정말 은혜가 부어지는 자리인가? 그 은혜가 눈에 보이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에 물들고 있는가? 눈에 보이는 것부터 우리가 고쳐나가야지 우리가 세상에 유혹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끝까지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끝까지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요, 늘 세상의 자리로 가지 말고 눈에 보이는 이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나오는 게 첫 번째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끝까지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는 것. 롯도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에요. 나름대로 결단을 내린 사람이에요. 하지만 롯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데 결국 실패하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았다면 그의 가치관이 땅이 아닌 하늘에 있게 되었겠죠. 결국 그 말씀을 놓쳐버리는 순간에 애굽의 아름다움이 들어오는 거고 소돔의 아름다움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이 좋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결국 부끄러움으로 그의 인생이 막을 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말씀의 달인이 되라, 말씀만 붙잡아라,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계속 그러한 이야기들을 김근수 목사님이 하는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이 말씀만이 해답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오늘도 선지자 엘리사 이야기는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 이야기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복음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한번 따라합니다. 지금이 돌아설 때입니다. 돌아설 때입니다. 여러분, 롯에게 하나님이 여러 번 사인을 주셨어요. 전쟁의 땅을 만들어서 포로로 끌려가던 그를 건져내 왔을 때 깨달았어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평안하지 않고 전쟁의 자리면 우리가 얼른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겠다, 이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또 그 소돔 사람들의 실체를 보게 했어요. 나그네들을 자기 탐욕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이 악한 모습. 여기는 살 곳이 못 되는구나. 얼른 깨닫고 빠져나와 아브라함에게로 와야 되는 거예요. 소알 땅으로, 산으로 굴러 들어가면 해결책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얼른 말씀 안으로, 예수 안으로, 아브라함 안으로 들어와. 그랬으면 부끄러운 모압과 암몬을 낳지 않아도 되었던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모압과 암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에게서도
나올 수 있는 것이 암몬, 모압의 모습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식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엉뚱한 결과물들이 우리를 통하여 나올 수 있다는 것 기억을 하시고, 눈에 보이는 신앙생활부터 우리가 성공하기 시작을 해서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하고, 지금 당장 우리가 돌아서서 말씀 안으로 돌아오게 될 때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